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 인생의 아픔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을 알았으면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기도 역시도 죽은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홍해가 열려지게 되는 것.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한 손을 내어 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어느 쪽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내밀고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후자죠. 그렇죠. 오늘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하고 멈춰선 우리 인생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까지는 잘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아픔을 들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까지 잘 나가요. 근데 거기서 머물고 많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에서 찾아야죠. 먼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믿음의 손을 내어 밀 때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이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막혔던 홍해가 열려지기 시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온 유명한 장입니다. 한나의 인생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한나가 갖고 있는 문제. 애를 못 낳는 게 인생의 문제였어요. 가장 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못 낳은 일로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분인나라는 사람이 한나가 애를 못 낳는다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심히 괴롭게 하는,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애를 못 낳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문제 역시 갖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한나에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한나의 내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당시에는 애를 낳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통상 관례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애를 못 낳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큰 불명예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면에 더 큰 고통, 내면에 더 큰 아픔, 그 아픔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내면의 아픔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큰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들고 어떻게 했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대낮보다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얼부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했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응답을 주잖아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럴 땐 아멘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예? 평안히 가라.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불안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에 듣고 있는 문제, 인생에 갖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온,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나온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애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했던 한나, 그 다음에 반응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머물러서 계속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세 가지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갔어요. 어디로요? 삶의 터전으로 갔어요. 인생의 문제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갔어요. 내 인생의 아픔이 여전히 있는 곳으로 갔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여전히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뭘 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었다는 게 삶의 일상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동일한 인생의 문제들 속에 누를 앉아 있었던, 기도 자리로 주저앉아 있었던 삶을 이제 모든 일상성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하며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는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일상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지금까지는 근심하고 지금까지는 아파하고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 역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그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다. 19절 보니까 나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잘 보셔야 돼요.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아니면 남편과 동침을 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어느 쪽이에요? 둘 다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고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한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만 했으면 마리아처럼 동정녀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남편과 동침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먼저 뭘 치우라?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 예수님이 돌을 치워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워진 그 무덤에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에서 나와야 돼요. 위험한 것 같지만 그 배에서 나와서 풍랑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걸을 수 있다고요. 배 위에 있어서는, 배 안에 있어서는 영원히 평생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주님은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그 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공부를 잘하나요? 물론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공부 잘 못해요. 어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신학교 학기말고사가 있는데 학기말고사 이제 하루를 앞둔 날 어떤 교수님에게 길 지나가는데 강의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이런 시험 기간에 아니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도 있네 하고 그 교수님이 봤대요. 그래서 유심히 이게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 시험 치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알게 하시고 정답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자기 과목을 듣는 신학생이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전도사님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데 이제는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날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교수님이 그것을 책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100점, 너는 다 모르니까 빵점. 놀라운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사업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많은 관계들을 형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관계들이 깨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뭘 요구하시겠어요? 네가 가서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 네가 가서 용서해라. 이게 분명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마음을 열고 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할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위대한 비전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꿈꿨으면,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의 한계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고 말아요. 거기만 멈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에게 나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사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갈 바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홍해를 뛰어넘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위기들은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장된 병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나와요. 17절,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정답.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정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팅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더 구체적으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사용하시겠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건으로 사용하시겠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만나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을 만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건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는데 어떤 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맞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됐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조건도 허락이 됐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자, 그 앞에 거는 믿는데 뒤에 거는 안 믿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건의 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만 겪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자. 다시 한번 문제만 겪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맛보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맛보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십시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도들 보게 되면 문제만 겪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만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맛봐야 되는데 그건 맛보지 못하고 고난만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누구 죄지? 부모 죄인가? 아니면 저 사람 죄인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터지면 뭐 어떤 생각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나? 아니면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자식이 속썩여서 그런가? 도대체 뭔가?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은 뭐냐면 저가 하는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한 사건이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남에서 소경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죠. 보게 되었어요. 그 보게 된 것을 통해서 오늘 나면서 소경된 사람만이 누리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독특한 은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내 일이 아니고 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인생에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불편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만 당하는 고통입니까? 라고 부르짖어 인생의 문제를 찾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남으로 인해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맛보는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나?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제자들에게 무익한 풍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팅하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팅한 고난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풍랑 이후에 제자들의 고백이죠. 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경험이 오늘 그 풍랑 만난 사람들 속에 일어나게 된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놀라운 삶의 기회로 제공되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히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와서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4절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오늘 말이죠. 영광의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주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며 몰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속히 와서 고쳐달라고 만져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고통이 찾아왔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자 부르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 이런 웃긴 상황이 어디 있어요? 고쳐달라고 사람을 불렀더니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는 이제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근데 죽어요, 그냥. 아무 문제 해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죠,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놔버리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시는 것인데 오늘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믿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뭘 주려고요? 믿음을 주려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오늘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그 고난의 자리를 세팅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수님 금방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입니까? 이렇게만 얘기했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자들이 입에서 독소를 품고 별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예? 화가 난 여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뿔소보다 더 무섭잖아요. 얼마나 그 입에서 다다다다 나갔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별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경이니까 다 감춰주시고,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허물도 주님이 다 감춰주시고, 은혜로운 것만 이렇게 기록해 놓잖아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뭘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고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 죽어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을 낫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맛보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샘플을 성경에서 찾아드렸어요. 이 기록된 성경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끝난 사건일까요? 오늘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일까요? 왜 예수님이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해서 그 사건만을 설명해 주시고 끝나셔도, 아주 짧게 설명해서 끝나셔도 되는 성경을 이런저런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사건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도 일어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오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은혜도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목회하셨던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예쁘게 그려놓으셨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좀 안 예쁘셔요.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신학을 하시며 많은 또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인생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분에게도 끔찍한 인생이 당하는 위기와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을 겪을 때에 이분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몇 가지 넘어서는 원리를 기록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연한 사건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여기까지 두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난이 아니라,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회가 되어지고, 고난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포장되어 배달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만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 축복이 주시는 은혜들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맛보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 삶의 것을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연단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 시련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미랄 선교단체의 연합, 세계적인 연합, 세계 미랄 선교회의 총재를 지내셨던 이재서라는 분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이 있어요. 내게 남은 1%. 어느 날 갑자기 소경으로 보지 못하는 인생의 충격이 와서 그 고통들을 기록한 책인데,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설명서가 언제 온다고요? 나중에 온대요. 고난 받을 때, 내 인생 고통 받을 때 왜 내 인생 고통이 오는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른대요. 그리고 고난을 잘 견뎌내다 보면 그게 배달이 온대요. 아, 이 뜻은 이런 거구나. 이 고난에 주신 이유는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셨구나. 이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데, 오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 것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고난 당할 때,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